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함으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1, 2,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멀리 해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위원회 실행위원이신 이연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를
자비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판만해 있는 불신앙과 부정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이 우리들의 선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의 열방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족들과 아직도 유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늘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동일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선교위원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한정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9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나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준영 목사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한없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꽃보다 아름다우나 보십니다. 네, 쑥스러우십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직업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시몬이 했던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왔었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으로부터 약 1.6km 내륙에 이르는 이 평원을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중요한 작물들이 생성되는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이 지명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대략 그 길이가 21km나 되고 폭이 13km 그리고 물의 깊이가 61m나 되는 염분이 없는 큰 호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물이 맑고 깨끗하여 오족이 풍부하여서 어부들이 활동하기에는 매우 적당한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배에서 나와 그물만 씻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스승님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시몬은 성격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어부로서 그의 생애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주장만 뚜렷한 독선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다가오신 이 사건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었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음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것과 시몬의 배에 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있게 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기술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온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기술과 경험과 노력,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이 시몬의 경험과 맞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주로 밤에 불을 밝히고 잡습니다. 깊은 물에는 고기가 있지 않고 환한 대낮에는 물고기들이 배 그림자를 보고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노련한 어부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사정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고기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을 새웠기 때문에 육신이 지쳐 있었고 깨끗하게 씻어 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실패한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생각과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 중에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보다도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타율이 좋은 야구 선수는 방망이를 많이 휘두르게 됩니다. 타석에서 저 공은 꼭 쳐야 하는데 망설이고만 있다면 방망이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아웃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아웃을 당하더라도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과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면 공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이 왔을 때 이 공을 반드시 쳐야겠다는 확신이 오게 되고 타율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고기만 잡고 살았던 그 어부였던 시몬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손짓을 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여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2배에 가까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시몬과 야고보, 요한 다 놀랐습니다. 단 한 번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팔면 간밤에 손해본 것을 보충하고도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는 돈이 생긴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웠으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래라도 부르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몬이 먼저 했던 일은 조용히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젊고 인품이 좋으신 랍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 반면에 자신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자기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곳이 묻어 있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밝은 햇빛 아래에 있게 되면 자신의 몸에 더러운 곳이 묻었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려워 떠는 베드로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지금까지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이후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은 우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에게는 어부 생활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던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릴리의 어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부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옷도 그렇게 입었고 몸에서 생선 냄새도 나고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처럼 한 영혼의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진정으로 사람을 취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열정을 한번 주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첫사랑을 우리 안에,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심판받아야 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미개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된 그 영상에 아이들이 그저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미개한 땅이었던 그 조선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제2의 선교사 파송 국가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조선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나라를 향한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곳에 구원의 방주인 광주 서문교회를 70년 전에 세워주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하는 곳에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동역자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광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고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남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따르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귀한 이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후원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대로 물질을 통하여서 후원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행할 때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며 또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은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선교위원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정상길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는 동안에 우리 실행위원님들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인들 나와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인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면의 교회를 통하여 태국 현지와 오만 그리고 10개 기관과 5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함에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쓰여지는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행위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과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 선교연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선교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저 멀리 태국과 또 오만에 그리고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심령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 지역이 넓어지고 또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많은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저녁에 나와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